11강에 대해서 마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바로 부자 청년이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10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을 다 지켜야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부자 청년의 반응, 이 반응을 보고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도 이 부자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10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조차는 그것 자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 절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너를 따르라. 아멘.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사랑하고 있었는데 부자 청년은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은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로 이 말씀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진 자아상이 하나님께 나가기에 있어서 얼마나 벽이 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감에 있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아상이 깨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한다. 아멘. 자, 깨어진 자아상, 어떤 자아상일까요? 나는 못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실패했어. 그러므로 여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실 거야 라는 자아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아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깨어진 관계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행하는 건 뭐냐면 나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1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이 탕자가 지금 둘째 아들이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쓴 후에 나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생각했을 때 그의 자아상은 어떤 자아상이었냐면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지금 탕자가 자신을 무엇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품꾼으로 지칭하고 있죠. 품꾼의 하나다. 예. 원래는 어떤 신분입니까? 아들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나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불효한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 그렇게 나갈 수 없어. 아버지께 온전하게 나갈 수 없어. 그래서 나를 지금부터 품꾼의 하나로 낮춰서 아버지께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꾼이 무엇입니까? 품꾼은 그의 아버지와 그 주인과 절대적으로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품꾼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겨우 칭찬을 받는 존재가 품꾼이지 그의 아들과 같은 그런 위치 가운데 설 수 없는 존재가 품꾼입니다.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은 자신을 품꾼으로 여기게 달라고, 즉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당신 눈에 들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이미 앞에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고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깨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한데 우리 스스로 괜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받아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아들로 삼아주지 않을 거야. 나는 품꾼에 불과해. 내 노력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한테 이쁨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된 거야. 그런 존재인 거야. 라면서 자신을 격화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면 우리가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는 품꾼이야 라고 하면 품꾼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직도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들로 여겨주시고 계시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불구하고 아들로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진 자아상은 하나님께 나감을 방해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를 사랑하시며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진작에 계속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자, 바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깨어진 자아상 때문에 그렇게 다가갈 수 없자 그러자 그가 취한 방법이 있는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돌 무화과 나무는 바로 거짓된 자아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의 짝퉁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그러니까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굳이 표현한 이유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거짓된 자아, 그동안 포장된 자아로서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나 잘 봐주세요. 나 이런 멋진 사람이에요. 라는 포장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에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자는 하나님 만나셔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데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삭개오는 포장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 무엇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앞서 봤던 탕자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도 이 삭개오를 바라볼 때 자녀로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바라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고 나자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외는 받겠나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즉 삭개오가 그동안 자신을 포장하려고 사용했던 그 재산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변화된 마음이 삶의 변화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재물에 관심 없어요 라면서 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지금 잠시 후에 말씀 보겠지만 성경은 이 마음을 그 사람 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즉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깨어졌다면
깨어졌다면 하나님과 관계 역시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다면 하나님과의 실제 관계 역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 자체를 그 사람 자체로 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마음의 생각, 즉 그 마음이 이러면 그 사람 자체도 이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23장 말씀은 거짓된 마음을 가진 자를 피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의 마음이 거짓됐으면 그의 삶도 거짓되고 그 마음이 정직하면 그의 삶도 정직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마음 가운데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것이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잠언서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마음을 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알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심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진 대로 하나님께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원래는 죄인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그 죄인에서 의인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첫 번째 단계는 너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자, 말씀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에 앉혀진 존재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옮기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무엇을 받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존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 즉 하나님의 유업이란 뜻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 곧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마치 둘째 아들 탕자가 내 재산에 내가 얻을 분깃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 믿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이렇죠. 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기에는 난 부족해, 난 연약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마음 가운데 서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가더라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노력함으로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 잘 봐주십시오, 나 좀 잘 봐주세요 라면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서 나가면 무엇을 우리가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누린다 말씀하고 있고, 유업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유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냐면 바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자이다. 즉 바로 지옥 갈 백성에서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에서 의인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심으로써 나를 의인 삼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시고 나의 의인 삼아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존재가 되었다 라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런 확실한 마음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모든 사실, 지금부터 앞으로 말씀드렸던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믿고 또한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보와 문제를 통해서 마지막을 통해서 같이 문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깨진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노력으로,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깨진 자아상, 즉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오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탕자의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탕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는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아버지께 갈 자격이 없어, 아버지께 갈 그런 면목도 없어. 우리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을 겁니다.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선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그동안 너무나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갈 자격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무엇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그 깨진 자아상으로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는 만약에 하나님께 나가려면 뭔가 열심히 노력함을 통해서 내가 선해지려고 애쓰고 힘쓰고 분투하고 노력해서 겨우 하나님께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늘 자격지심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여러분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상어가 먼데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삭개오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돌무화과나무. 네, 올랐습니다. 돌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의 짝퉁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삭개오가 지금까지 포장된 삶, 뭔가 포장되어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았고 그걸로 예수님께 나가려고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뭔가 하나님께 나감에 있어서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그 마음의 확신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내 자녀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선포이겠죠. 그래서 삭개오도 하나님의 자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민족들 가운데 욕먹던 그런 세리에 불과한 그런 자였지만, 그가 행한 일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행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를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끝까지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가장 먼저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가장 먼저 지키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자로 인침받았습니까? 바로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인침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말씀드린, 의로운 자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침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무엇을 상속받는 자입니까? 유업을 상속받는 자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습니까? 네. 각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자존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깨진 자아상을 가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